식구. 후원이 전에 잠깐 생각해. 내가 그 받음 받아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딱 지으면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목사님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캠퍼스 고영상 교목입니다. 2021학년 2학기 명변 개강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지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열정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쏨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방학 동안 지켜주셨다가 또 개강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로서 또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모임들의 제약이 있지만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열정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최어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명지의 구성원들이 이번 한 학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중 화면을 보니까 대부분 얼굴을 화면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에 또 율동도 하고 이럴 건데 얼굴과 얼굴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온.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카메라 온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야기나 카메라 켜자. 네, 다들 홍민이도 카메라 켜고. 하성진 어딨니? 박하영, 찬영아 빨리 켜자.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빨리빨리 켜주셔서 서로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저는 여기 있어서.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명지 간사 소주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는 사운드 오브 명지입니다. 먼저 인사할게요. 차렷 경례. 아마 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색하겠지만 우리 카메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명기형 개강인데 여전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없음이 너무너무나 슬픕니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꼭 이 자리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명지 캠퍼스 가득히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 가득히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대 찬양 받으실 주님, 그대 높이 받으실 왕. 우리 모여 예배할 때 주님 높이 받으소서.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한 율동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보이는 저 화면을 줌화면으로 잠깐 전환시켜 주시면 율동을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은이란 찬양을 할 건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부분이에요. 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있어 못할 일 전혀.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완전 쉽죠? 네, 완전 쉬워요. 자, 우리 이 찬양 중간부터 한번 율동할 거거든요. 저희와 같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앉아 계신 자리에서도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크고 강하신 힘겨운 은혜로 끊지 못하고 산과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뭐 하나 우리가 참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 청년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가 되시는 분은 기도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실 분은 찬양하며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고민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넘어질 것도 많은 세대인데 너무 많은 상황과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에서든 우리를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개강 예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21년 2학기의 기강 예배입니다. 벌써라는 마음과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부를 한 후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명지대 학생들이, 교직원분들이, 교수님들이, 총장님께서 그리고 부총장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유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명지대 모든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배진관 하우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말씀 전하실 최우진 목사님은 우리 대학교 토목공학과 88학번이십니다. 한진건설 차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구미에 있는 구미 동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인가요?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안 들려서 그렇지. 시간은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인가요? 절대적인가요? 네, 시간은 절대적인데 저는 여기 오면서 상대적인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학기에 또 수업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학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한 10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3시간 걸리는 건데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대를 품고 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또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꿰뚫어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디교회를 목회했던 어웬 루처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하신다고 상상해보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셨습니까? 표정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아까 잠언 21장 2절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폰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외장 하드는 건강합니까? 여러분 핸드폰은 건강합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보다 더 싫어하는 낫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을 바꾸시는 분도 안 계시겠죠? 저는 아까 88학번이고 저는 87학번입니다. 1년 재수를 해서 1987년도에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직장을 다니는 이들을 위해서 야간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야간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저녁에는 저녁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2학년 때 직장을 그만두고 대신 낮에는 학교 전산실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저녁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전산실에서 처음 본 컴퓨터가 퍼스컴이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였습니다. 이 대명지대학교 전산실에 이 퍼스컴이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가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공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아주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면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빠를 만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온 것이 제가 태어나던 해인 1967년입니다. 1967년 4월 15일 인구조사를 위해서 처음 들여온 IBM 컴퓨터는 정부에서 월 9,000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들여왔습니다. 이 컴퓨터 한 대는 트럭 5대에 나뉘어 실려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교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 설치되었는데 설치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컴퓨터 시동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컴퓨터의 기억 용량은 16kB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6페이지짜리 A4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6페이지짜리 한글 파일이 46kB입니다. 그런데 그때 컴퓨터 한 대가 방 한 칸을 다 차지하는 컴퓨터 한 대가 용량이 16kB였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1GB는 100만 kB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 SSD가 256GB니까 그때 약 256만 배의 속도를 가진 저장 공간을 가진 컴퓨터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루하니까 제가 또 다른 낫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학이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닌 관광을 위한 해외 출국이 자유화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해외를 나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1993년에 입사를 해서 해외 파견을 나갈 때 친인척 사촌까지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신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 동안 정부기관에서 국가관 등의 교육을 받고야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2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국가 파산을 선포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30대 대기업에 17곳이 부도가 났고 127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했고 국가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도와달라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금반지나 아이들의 저금통을 들고 나와서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불과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1990년에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강경대라는 학생이 1991년 4월 26일에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 앞 노상에서 호언철폐 등의 민주화 요구와 등록금 인하 시위를 벌이다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시위를 진압하던 백골단이라고 하는 특수임무 경찰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해서 두부 손상으로 방치되었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독재의 시대,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독재 정권의 시대, 경제적으로 국가 파산을 선고하며 원전화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나라, 사회적인 혼란과 분열의 나라, 그 후로 불과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지도 않을 거고 상상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후 오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능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동영상 검색, 쇼핑, 정보와 지식의 습득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는 기존의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동영상을 봅니다. 자신이 직접 키보드를 치고 검색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분석해서 추천해서 내 폰이나 컴퓨터에 배열해주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는 시청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1분에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생성됩니다. 하루에 57만 6천 시간의 분량이고 1년이면 2억 1024만 시간의 동영상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보기 힘든 양입니다. 그래서 지능 알고리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현재 매일 2제타바이트가 넘는 디지털 데이터가 인터넷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 이 제타바이트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학술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정보량의 100만 배에 해당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학술 데이터 도서 정보량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양의 데이터가 하루에 인터넷에 업로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검색했던 영상, 또 검색했던 정보, 내가 입력한 정보, 내가 정보를 제공한 위치, 내 쇼핑 목록, 내 나이, 내 직업, 내 습관 등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와 나와 같은 도시, 나와 같은 나라, 나와 같은 비슷한 연령, 나와 같은 성별대들에 의해서 수집된 빅데이터가 그것을 가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는 동영상을 내가 사용하는 폰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1918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여러분 쿠팡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매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 사용자가 누구이고 어디 있고 어디를 가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으로 돈의 흐름과 결제 데이터까지를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이나 애플 등의 기업들은 앞으로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여러분들에게 폰을 공짜로 주고 여러분들이 그 폰을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기업들에게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소비 방향도 통제할 수 있고 소비 표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현상에 아무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있기 전까지 백신 세계 개발 신기록이 4년이었습니다. 4년 만에야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급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의 청두에서는 공무원들이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고 거리를 순찰하면서 보행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쿠팡의 머신러닝 AI는 물류 단계에서 소비자의 기존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 예상량을 결정하고 전국 쿠팡센터에 위치별로 나누어서 미리 상품을 준비해두고 주문 즉시 출고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류 동선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아들이 동영상 하나를 링크해 주었습니다. 개처럼 생긴 인공지능 로보틱스라는 로봇이 BTS와 함께 춤추는 영상입니다. 그 광고는 아무것도 팔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봇이 BTS와 함께 하고 있을 뿐인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광고의 끝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A New Beginning of 현대. 그리고 그 동영상의 제목은 현대자동차, BTS,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나다. Welcome to the family with BTS. 이 기업은 1992년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로봇 공학 관련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13년에 구글에서 인수했고 1917년에는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했고 2020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9억 2,100만 달러의 8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을 탑재한 제품, 인공지능 로봇의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때와 불과 30년이 지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과 30년 후의 세상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백신의 개발 속도의 변화로 보면 30년 만에 변했던 세상은 이제 4분의 1인 6, 7년 만에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 30대가 되기도 전에 아니면 복학하고 오신 분들은 한 40이 채 조금 넘고 난 후에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기업과 사람들은 변화를 쉼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그냥 소비자가 되어서 그 기업들, 미리 준비한 기업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통치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왕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시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대를 그들은 맞이해야 했고 이겨나가야 했고 극복해내야 했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다윗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변화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그 나라에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계셔서 그 나라를 세우신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가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폐위되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는 자신의 나라입니다. 사울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사울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 나라의 기준이요, 앞으로 변화하는 그 시대의 기준이 여기 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강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인한 기준을 먼저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전에도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분 따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2016년에 프로 구단 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의 알파고에게 4대1로 진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기억 저장 장치와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에게 수많은 자리를 우리는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변합니다. 그것도 얼마간 우리를 지배하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50년 전에 대통령까지 구경하던 그 놀라운 컴퓨터가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손바닥보다 작은 게임기만한 기능도 못하고 있듯이 시대를 이끌던 것들은 곧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대치될 것입니다. 30년 전에 자유화된 세계여행을 이제까지 여러분 마음껏 즐기다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은 단 한 군데도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도록 막혀버렸듯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던 것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이 전염병과 같은 것들을 옮기는 시대적인 도구가 될 수 있고 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그것들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나라의 기준이 되는 법궤를 옮겨놓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급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즐거움, 우리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고 그를 통하여 기준을 정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기준으로 세워서 변화하는 시대에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궤를 모셔온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왕도 내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왕도 내가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왕도 하나님이시요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나라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온 백성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사함받아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17장에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7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미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이, 이 비전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이 일도 많이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7장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위로 그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영혼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함께 진행되는 믿음의 나라,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이 땅에 변해가는 것으로 나의 기준을 삼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나라의 기준을 삼고 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준을 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후로, 지금 이후로 30년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 30년에 30배, 30년에 300배, 30년에 3000배 이후에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기준 삼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원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이 명지대학교에 올 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학생회에 올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훨씬 더 큰 일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대에 변화해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6절 2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제 인생이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제가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앞에 엄습해 있는 것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내가 누리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입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 말씀, 그 약속, 그 비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렸던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약속, 이 비전을 붙잡고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던 그 약속, 다윗이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기뻐하며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릴 뿐입니다. 세상이 바뀔 뿐입니다. 세상은 이제까지도 바뀌어왔고 세상은 이제까지도 흔들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하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안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젊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또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러분일 때 여러분과 똑같은 두려움과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똑같은 염려와 걱정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30년 후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고 마치 몇 미터씩 솟구치는 파도 속에서도 유유히 바다를 가르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함선과 같이 이 시대를 헤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것을 알고 지니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곧 주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땅, 그 나라,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신 곳까지 데리고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여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찾지 못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강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준을 먼저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사는 기준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헤쳐나갈 그 기준, 그 온전한 기준을 먼저 말씀 안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까지도 흘러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흘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지대학교 기독학생회를 포함한 많은 기독 학생들 또 많은 단체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을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교수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
일단 예배는 끝났고요. 예배 이제 그 2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회를 잠깐 진행하고 그다음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면 먼저 감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학교를 운영하시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먼저는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직원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지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지대 학생들이 먼저는 졸업할 때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졸업하고 나서도 진짜 무사히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명지대 기독교 동아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명지대 안에 있는 모든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들을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과마다 한 개씩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기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어놓고 항상 기도를 준비하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면서 그곳에서 탈레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잡아가고 그리고 정말 누굴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명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명견 사람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간사님들, 교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저희 명견 아닌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찾는 저희 명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더욱 주시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저희가 이제 기강 예배다 보니까 저희 명견 식구들을 같이 소개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목실 목사님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 캠퍼스 교목 김진욱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견디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대견하시고요.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대면하면서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모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크게 복 주시고 무엇보다 더 좋은 시간들, 열매 맺는 시간들, 또 추억의 시간들 될 것 같습니다. 교목실에 가끔씩 놀러 오세요. 맛있는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명견을 담당하고 있는 고영상 경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아마 선교단체들, 기도 모임도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목실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그리고 세상도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목실에 문성찬 목사님 계신데 지금 대중교통도 이동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따로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해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혹시 그루터기 이용성 목사님 계신가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루파이어의 하주리 간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소리 어떻게 나오게 해요? 네? 이 소리가 주모로 중으로요? 여기서 얘기하면 돼요? 거기서 얘기하면 돼요. 줌 소리를 여기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만나서 반갑고요. 함께 도우며 가는 그런 블루파이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혹시 캠 간사님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실까요? 지금 말하고 계세요. 네, 캠이에요. 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 왜 떠있지? 저거 꺼야지. 다시 말아달라 그래. 은사님 혹시 한번 그 소리를 끄셨다가 다시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신 건가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가사님. 근데 잠깐 끊겼습니다. 네, 네, 우리 명기업 모두 환영하고요. 2학기에 우리 명기대 모든 기독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또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각 반찬에 또 기도 모임 안에 있기를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CSF 간사님 혹시 계실까요? 네, 안 계신 것 같아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이 간사님 계신가요? 조이 간사님 혹시 계실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로왕 간사님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혹시 청년 선교 관사님 계신가요?
네, 혹시 쏨 간사님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니다. 네, 다음은 CC 간사님 혹시 나와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CFM 간사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UBF 간사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봄 간사님 혹시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명지원 간사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새로 생긴 동아리인 프렌제 간사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동아리 대표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루터기 대표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소리 더 질러주세요. 소개 간단히 하고 들어갈게요. 저희 구루터기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배움의 교회 아닌 청년대학 공동체인데 저희 또 주일마다 매주 1시 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집 멀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은 매주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네, 다음으로는 혹시 블루파이어의 대표님 혹시 나와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캠 대표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혹시 CSF 대표님 계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조이의 대표님 혹시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로아 네, 감사합니다. 네, 솜 대표님은 마지막에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아시스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님 계신가요? 이가연 대표님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CFM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네, 그 다음으로는 UBF 대표님 혹시 계실까요? 혹시 계신가요? 봄 대표님입니다. 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솜 대표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 대표 컴퓨터공학과 H학번 김도경입니다. 뒤에서 음향하느라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번 학기도 저희 명기현 다 함께 믿음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면서 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굳건히 성장하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소개 안 드린 대표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한번 소리를 켜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다 소개해 드렸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그 기도 모임장 분들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오늘 오신 기도 모임장 분들 혹시 채팅에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그 채팅 쳐주신 거 저한테 다 안 오셨나요? 설마 그런가요? 네, 혹시 지금 채팅 못 치시더라도 소개하실 기도 모임장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쉽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저희 명기현 임원들과 그 고영상 목사님 같이 저희 기도 모임들에 그 방문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한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기프티콘 정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광고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미나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를 왜 없애요? 꿈을 다른 애를 세운 건데. 아, 그래요? 불판. 제가 꿈을 말씀하셔서 일부러 안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담당 목사를 유인장 목사님을 해서 괜찮아요. 다음에 아니 마이크를 너무 작게 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를 때 계속 채팅으로 소리가 들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줘도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우리 주님이 날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